성경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구약 성경 899쪽 말씀을 찾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은 삶의 환경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복은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깃든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안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평안은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상태가 샬롬이고 그 상태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뭐 2배, 3배 뛴 사람이 아니라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다. 나도 이런 가정 세우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우리 심령이 각 개인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느껴지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 이런 가정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5월 한 달을 지나면서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가정을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하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말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정의 설계도를 그리고 조감도를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루어 살아갈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마음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서 세워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만큼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5월 한 달을 그냥 가정의 달로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가정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크 스파크스라고 하는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에 살아가고 있는 음향 관계 기술자가 있는데, 이분이 주말에 한번 자기 마을에 열린 벼룩시장에 갔다가 $2를 주고 액자를 하나 산 거예요. 그 액자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액자의 그림을 좀 닦으려고 뒷면을 열고 그림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그림 뒤에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펴봤더니 미국 독립선언서가 거기에 접혀진 채로 그림 액자 뒤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궁금증이 생겼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면 돈이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감정사에게 갖다 주고 감정을 해봤더니 1820년에 미국 독립선언서는 원본이 딱 200부가 인쇄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2를 주고 샀는데 $25만 된 거예요. 우린 별로 놀라지도 않아. 하도 뭐 집값이 20억, 30억 하니까 뭐 그 정도도 우리는 별로 놀라질 않는데 엄청난 돈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 액자의 전 주인은 그 액자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2에 팔았겠죠.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복된 거죠.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그냥 우리가 소홀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가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 보시면 보고 싶으세요? 뉴스 듣고 싶지가 않아요. 가정 얘기들 나오면 정말 끔찍해서 제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꿈을 깨는 얘기인지 몰라도 연애는 단꿈이고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렇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소방서 119 이렇게 신고한 건수가 1년에 1,300건이 넘는데 그런 현실 속에 저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런 가정 파괴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이걸 배워야 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복된 가정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가정의 두 아들이 제사장을 보고 자랐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곁에서 돕는 그 정도로 자라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평신도의 가정도 아니고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니. 근데 그것이 실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사실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실제적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1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드리지만 실제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도 이들이 멸시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에 먼저 손을 대서 좋은 것을 먼저 골라가 버리는,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벌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주저하지 않고 저질렀던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의 지식 가르쳐야죠. 삶의 지혜도 가르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행동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요. 이 아들들의 악행보다 엘리의 태도가 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못나고 빗나가고 악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엘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뭐가 틀렸느냐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제사장의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댔는지 알아?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지 알아? 우리 가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이 창피해 죽겠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가르치시고 무엇을 중히 여기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소문,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 소문에 기대서 그것이 두려웠던 게 엘리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책망할 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혼낼 때는 야,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고 그러겠냐, 이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널 보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의 엘리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는 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것이 내 아들들을 빗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거, 그거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타협을 해요? 내 자녀 심판받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부모된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빠지고 봉사 섬김 잘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서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분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무렇게나 서는 게, 아무 옷이나 입고 서는 게, 아무 때나 서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요. 장관이 임명을 받아서 뭘 합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장관이 할 일인데, 장관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 장관이 충성하는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을 어려워하는 장관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말 대통령의 이름에 흠집이 갈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어야 그게 대통령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귀 여김으로 일하는 그런 그 장관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지 않을까?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가짐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두려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도 이 세상에 자기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도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도 안 두려워. 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의 뒤에 있었던 것처럼, 갈렙이 항상 여호수아의 뒤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딱 하나예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것을 믿고 사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팔을 붙잡았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계시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 시선을 해서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두려운데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세상이 두려운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거기 적응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마틴 루터처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이가 유대인의 성인식을 지나고 12살서부터 17 사이 그 어느 때쯤에 있는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히브리어는 각을 뜨라는 얘기예요. 내 아이를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은 취소된 건가? 의문은 많지만 묻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짐을 끌고 모리아 땅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해요. 모리아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풍경을 보면서 좋아해요. 여행을 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죠. 이 아이는 들떠서 막 걸어가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리아 땅에 가면 저 아이를 묶어서 내가 죽여야 될 텐데, 천지분간 못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춰서서 돌아서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 멈춰서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내려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말리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땅을 고를 때도 롯처럼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고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줄 내가 알았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섬기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 행동으로 내가 보았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너를 보았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줘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손의 수고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손의 수고대로 먹는다는 거죠. 손의 수고대로 결실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일하면 뭐가 얻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아니,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요즘 청년들요, 취업하려면 이력서를 몇 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몇 번을 써야 되는데, 1년 안 되고 2년 안 되고 3년 안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취직되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그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 우리 아동부, 유치부, 또 학생부 교사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며 그 아이들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손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열매 맺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이 거기서 맺어지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번 싸워서 30번 이겼어요. 왜요? 그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 보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막에 갖다 놔도 손의 수고가 열매를 맺어요. 남극에 갖다 놔도 손의 수고가 결실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열매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정에 평안이 넘치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는 안방을 지키고 내 자녀들은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의 가장 행복한 그림, 그 그림을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4명만 들어가야 되고 교회에서는 식사 교제를 또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식탁에 식구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자녀들이 어릴 때 이 식탁의 교제를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가도 그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어떤 고3 학생은 한 달 동안 아빠 얼굴도 못 봤다고 그러는 고3 학생이 있는데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방을 지키는 아내, 식탁을 지키는 자녀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회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군인은 전선에 있어야 되고 교사는 강단에 있어야 되고 교단에 있어야 되고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돼요. 기업인은 공장에 있어야 되고 정치인은 국회가 있어야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공자가 논어에서 제나라 경공이 바른 정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른 정치라는 거예요. 즉 각자의 역할에서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의 시대에는요, 뭐 우리 시대하고 다르죠. 요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얼마나 많아요. 유리천장을 막 깨부수고 대통령도 했는데 뭐 이제 이 나라에서 여성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그 시대의 여성의 자리는 안방을 지키는 거죠. 자녀들은 식탁에 앉는 것. 그것이 가정의 가장 평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가정에서 우리 가장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르게 지켜나감으로써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소망이 있는 그런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8편은 저자가 없어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있었죠. 근데 시편 127편은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거, 가정을 세우는 거,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쌓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해요. 이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8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해요. 하나는 손에 수고가 있는 직장의 자리죠. 또 하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시온의 자리, 교회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이 세 가지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예요. 이렇게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단이 당해낼 수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의 그릇이라면 이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민음으로 무너진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사역들을 회복하고 모임을 회복해야 하는 때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는 쇠퇴하고 성도들은 줄고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질 것이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이게 15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5개죠.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고비를 넘어서 15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장받았죠. 그 15와 25가 연계가 되어져 있다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시편 127편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128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겠어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선조들이 불렀던 이 노래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불려지는, 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128편의 마지막이에요. 예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우리의 직장의 자리, 또 우리 가정의 자리,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 세 군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